바이마르에서 사생녀라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을 때입니다. 제2막이 끝나자 한 학생이 옆에 앉은 중년 신사에게 실례지만 이 극은 볼피우스의 작품이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신사는 아니요, 이것은 괴테의 작품입니다. 그때 3막이 끝나자 학생이 이 극이 볼피우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확실히 괴테의 것입니다. 라고 신사가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학생은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작품이 볼피우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때 신사가 눈을 부릅뜨며 벌떡 일어서더니 이 극은 분명히 괴테의 것이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괴테요. 하고 떠났답니다. 뭔가 섣불리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읽는 것, 성경만 읽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표준이긴 하나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과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만 읽다 보면 성경 이외의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객관적인 사실들, 팩트들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이단 사입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에 신천지가 단체 입당하고 정치헌금을 해서 압력을 놓고 이제 그러려고 정치 영향력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대동단결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팩트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안다는 것에는 단계가 있죠. 스포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모든 거에는 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잘 밟아갖고 올라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단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차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뤘던 본문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해안가에 있었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쯤 되는 그런 도시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따라서 외국 문물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많이 들어오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장점으로는 개방적이고 뭔가 이런 것도 있는가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들,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과 이렇게 많이 단절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이나 도시는 또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는가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 사상이나 외국 종교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잘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 공동체적인 면에서 잘 융화하고 서로 싸우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싸우는 일도 생겼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종교 사회니까 짐작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 않으니까. 어떤 토크 프로를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 목사, 불교의 법사, 천주교의 사제, 그다음에 원불교의 교무 이렇게 앉아갖고 막 이런저런 애환들과 문제점들과 하여튼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토크 프로였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이 기독교를 각 종교가 이 사업체로 얘기를 하면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기독교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말합니다. 기독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월급도 자기가 능력껏 상황껏 하는 거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기준 이하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의 그 사제가 신부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벌면은 다 본사로 올렸다가 본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이제 거기는 기본급이 100만 원인가 120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매년 올라가죠. 물론 이제 그들은 사택이 다 있고 이러니까 거의 용돈과 같은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교의 법사 스님이 뭐라고 또 하냐면 우리는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지가 살주자라고 그래요. 사는 사람이지만 이게 다 본사 거니까 자기 건은 없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원불교의 그 교무가 그 교수도 하는 분이었는데 그 양반은 또 뭐라고 했냐면 원불교는 이제 출발이 늦어서 우리는 벤처 사업자 같다고 뭐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뭐 불교만큼도 안 된다 뭐 천주교만큼도 안 된다 그래서 이중 직업을 권장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포교라는 측면 선교라는 측면에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각 종교마다의 그런 상황을 아주 재밌게 잘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코셔와 할랄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성상 이런 거 있죠. 신자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예전에 통일교에서 통일교 회사에서 맥콜이 나와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한 적이 있었죠. 아주 히트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맥콜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유, 먹을 필요 없죠. 왜 거기는 뭐 이상한 뭐 약을 탔나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걸 탄 거는 아니고 그 우리가 맥콜을 사 먹으면 그 돈이 다 통일교회 선교 자금이 될 텐데 뭘 선한 데 쓰이겠어요. 맥콜에 나쁜 걸 타서가 아니라 맥콜을 사 먹으면 사 먹을수록 통일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또 옆에 있던 또 권사님이 아이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등산하면서 그 아무개 절에 가면은 그렇게 이 비빔밥을 해주는데 그 비빔밥이 맛있대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 절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 어떡해? 그거는 뭐 귀신이 쓰였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마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등산하다 절에 가서 절밥 혹은 절에서 주는 비빔밥 얻어 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거기서 주는 비빔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 쓴 본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믿음의 단계라고 했던 건 이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그 신전에 바쳐진 재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차례 지낼 때 거기다 음식 올리잖아요. 지내보신 분들은. 그거를 그게 약간 깨름칙해 우리가 지식이 있으니까. 뭔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음식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올려졌는데 그걸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교만하여지고 확대 해석하여서 야 차례 지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대고 절하느냐 마느냐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뭐 그거를 절하고 뭐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절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유교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굉장히 토속 종교, 그러니까 미신과 불교와 유교가 이렇게 유불선이 한마디로 유불선에 무까지 해갖고 합쳐갖고 짬뽕이 된 게 제사 방법이지. 여러분 중국에서 불교나 이런 도교 사원 가갖고 할 때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지 우리처럼 절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2번 반해야 된대요. 죽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다 있는 줄을 알아. 근데 그 지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됐건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집안이 됐건 이제 우리가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음식들 뭐에 대해서 갖는 관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결국은 뭐예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나는 안 먹겠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기를 많이 이렇게 제사의 방법에 쓰니까 뭐 과일 우리처럼 뭐 홍동백선이 뭐 이 조율이신이 이런 게 아니고 주로 고기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조로아스터교가 됐건 유대교가 됐건 뭐 다 그렇게 지내니까 그렇게 그런 걸 거기 올랐던 제사상에 올랐던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먹는 것이 만약 형제를 실족한다면 그 나는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부분 한 군데도 없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한국에서 유독 싫어하는 칼바르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우리나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연히 독일 사람이니까 맥주 마시죠. 독일 사람 중에 맥주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포도주도 마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신앙이 없나 봐.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만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 우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구분하게 했어요.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거나 뭐 이렇게 고인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단 말이에요. 고린도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외국 사람이라든가 외부 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도 덜어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종족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개방적인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다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 초반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다 지식이 있지,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지식은 많으면 좋죠. 지식이 많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식의 맹점은 뭐냐? 많아지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생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관해서 성도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견해는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든 바울의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성경의 세상에 모든 신이라 일컫는 자들은 다 헛된 것이다. 가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성경의 증거를 확신하는 자들이 무슨 이방신 앞에 드렸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갖고 싸울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괜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런 뭐 맥주를 마시나 뭐 포도주를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성만찬 때 포도주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왜 그때는 마시고 딴 때는 마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 뭐를 놓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건 야, 우리 이런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러니까 너희들보다 더 성결해.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맨날 재정 문제에서 목사나 교회가 당회에서 다 재정 비리하고 돈 빼돌리고 배임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문제에 관해서는 또 굉장히 은혜스럽네. 그래갖고 그런 거 빼돌리고 뭐 하고 아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무감하고 무덤덤하고 실제 사소한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세상과 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공부를 잘 많이 못하고 대학 나온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던 시대에는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우겨도 그냥 그걸 인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아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나 굉장히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중에는 아니죠. 그런 여러 가지 부류 중에 김용옥 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장교회 출신이고 굉장히 신학대학도 잠깐은 다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견해가 굉장히 학식이 높죠. 제대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출발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즘 그 도마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그가 비판하기를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도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면 그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철학이나 그냥 사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거를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분의 철학적인 사상적인 깊이는 대단해요. 우리가 만만히 보거나 무슨 막 에이 돌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면.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사상적으로 제대로 공부한 게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정통에서 약간 조금 삐딱한 면은 있죠. 그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면은 있으나 제대로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깨닫지 못한 건 믿음이 없으면 신학을 공부해도 신학이 되지 않고 철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철학도 중요해요. 전 전공이 조직신학이니까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철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철학을 이해해야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성경만 달달달 안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점은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걸로 세워라 내워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요즘 또 동영상 중에 보는 그 관심을 갖고 보게 된 또 최근에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그분이 이제 김누리 교수라고 맞죠? 누리 그 중앙대 동문과 교수. 그 양반이 참 정확히 얘기해요. 그분이 정의당 가서 뭐 강연을 하다가 했더니 요즘 대통령 후보한테 시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메르켈 총리가 저보다 더 좌쪽에 있다고. 자기와 자기 정의당의 정체성이 독일에서 보수당의 정당의 대표인 기독교 민주당 보다 더 우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고백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의 정책은 사회적 자본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은 그게 사람을 잡아먹고 인격을 파탄시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일이 건강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정치 지형으로 따지면 최대우 이 기독교 민주당은 완전 보수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도 우파. 그러나 어쨌든 건강한, 크게 보면 6개 단계 중에서는 그래도 3번째 보수적이니까 그래도 우파라고 할 수 있죠. 절대로 좌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우파 정당이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소시알이라는 걸. 왜 그랬겠어요? 그래야 자유경제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자는 나날이 부자가 돼요. 대표적인 나라 요즘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대부분의 평균 월급이 옛날에는 뭐 15만 원, 뭐 10만 원 이러다가 요즘 들어 30만 원, 50만 원 그랬는데도 아무리 그래도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중국이.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은 막 몇백억의 부자가 나와요. 근데 요즘 뭐 헝다그룹을 해서 부동산 버블이 오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독재 자본주의 한마디로 어떻게 막 이게 사실상의 독재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결국 그런 빈부격차가 커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뭐 2035년이면은 뭐 2050년이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영원한 일본처럼 1등을 못 해볼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또 서록서록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중국을 건드는 거 아니에요. 5G가 어쨌느니, 파웨이가 어쨌느니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1등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이 일어서질 못하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인 거죠.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존재임을 밝힙니다.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이기신 영혼을 범죄에 빠져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자꾸 그걸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왜? 믿음의 단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초급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자꾸 세상을 보려다 보니까 자꾸 태극기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정치의 언어들은 사실 다 기만의 언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거짓말들이에요. 뭐 야나 뭐 여나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들이에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프로파간다, 정치 선전 뒤에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저자들이 극단에 몰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갖다 침공해서 이 적화 통일을 하면 누가 가장 협조할 것 같으세요? 정의당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이에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다시금 식민지를 만들면요, 국민의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뿌리 자체가 그래요. 물론 민주당의 뿌리에도 친일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친일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당에 결국 올라가면 결국 자유당하고 한민당이니까, 한국민주당이니까 그 사람들의 뿌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100번 되면은 이거는 뭐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수가 사실 백범 선생님말로 독일의 이 기독교 민주당과 가장 비슷한 정책을 가졌던 분인데, 이 정치 지형으로 보면 그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백범을 놓고도 공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게 건강하지가 못한 증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결국 이 음식의 문제, 믿음의 단계에도 따라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보수 정당이 결국 따지면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진보라고 우겨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진보라고 우기나. 뭐 어쨌든 정치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또 외국의 소식들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1에서 10단계까지 하면 내가 5번이냐 6번이냐는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갖고 이 논쟁을 뭐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그렇게 자꾸 싸움 나려고 하면 나 같으면 그 고기 안 먹어버리겠다. 그냥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처럼 그 정도로 끝내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신이 없는데 뭘 거기다 놓고 재물을 올린 거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싸우냐.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을 보면 갑갑한 게 있잖아요. 뭐가 갑갑해요? 구약성경에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나 비늘이 없는 거나 뭐 맨날 매치를 하지 않은 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할랄 방식대로 잡지 않은 거, 코셔 방식대로 잡지 않은 거 먹지 말아라. 여러분, 코셔 방식대로 할랄 방식대로 하면은 그것이 뭐 성스러워지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옛날 그 시대 때 돼지고기나 뭐 혹은 종교에 따라서 이 소고기를 안 먹었던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고기지만, 중동 지방에선 이 팔레스틴 쪽에서 안 먹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과학적인 이유예요. 이 돼지고기는 잘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장 시설이 없는 요즘도 여러분 외국 나가 보세요. 저 동남아나 중동 나가도 돼지고기를 그날 잡아서 이렇게 냉장고가 아니라 그냥 걸어놔요. 그럼 신선한 고기를 사다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2000년 전, 3000년 전에 돼지고기를 잡으면 그게 쉽게 부패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쉽게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쉽게 부패가 되니까 아예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 돼지고기가 굉장히 생산성이 낮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린 경제 이러면서 석유도 줄이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이래야 되니까 풍력이나 뭐 수력이나 원자력이나 뭐 이런 다른 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원자력을 줄이겠다 그러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정책을 선회했죠. 왜요? 이걸 갑자기 줄이려다 보니까 하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쓰겠다, 이쪽으로 나갔어요. 약간 이제 중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한 거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런 문제는 풍력 발전도 그렇고, 요즘 전기자동차 유행인데 그 배터리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왜냐하면 그 폐배터리를 활용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또 다른
폐기물, 쓰레기도 생기고 문제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석유를 안 쓰고 가스를 안 쓰면은 깨끗한 이에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에 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야, 식물이 형제를,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떤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유럽의 전통 가운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 오고 고난주간 오겠지만 그 고난주간에 고기를 먹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정말 아주 보수적인 신자들은 특히 금요일 날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다. 그 고기를 안 먹고 뭘 먹냐면 생선을 먹는데요. 아니, 고기하고 생선하고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어차피 동물인데.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든 아니면 3일 동안 금토일을 금식을 하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지키는 거, 그 정성이 갸륵한 것이지 뭐 마치 음식을 안 먹으면 훌륭한 신자가 되고 금식을 안 하면 아닌 것 같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그 기간에는 고기를 좀 좋아하는 고기를 또 안 먹고 좀 더 음식을 줄이고 뭐 금식까지는 안 가도 좀 소박하게 더 먹어가면서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자꾸 뭔가를 의미를 전가하기보단 그 정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해도 좋고 금식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정신, 그 믿음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 공부를 한 사람 가운데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이 뛰어난 사람 중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또 많아요. 결국 그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가진 것과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신앙, 그런 게 함께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 공부를. 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비판을 하든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하든 해석을 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식 있는 자는 거리낌 없이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좀 넘기고 좀 먹지 않아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신 같으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차라리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자체가 전체가 힌두교예요. 거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힌두이즘이에요. 힌두라는 말과 인디아라는 말이 사실 어원이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살생을 하는 것에 대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보다 더해요. 여러분, 소승불교, 남방불교를 가면요, 스님들이 한마디로 고기를 다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방식이 우리처럼 이렇게 채식을 하는 문화가 아니고 공양을 이렇게 받잖아요. 새벽마다 나가서 음식을 받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요. 음식이 맛이 없고 싼 음식이건 비싼 음식은 관계없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의 불교가 더 불교적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소승불교가 그런가, 뭐 그런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가질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남의 집 얘기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야, 이거 제사상에 놓여 있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성경에도 우리의 입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자꾸 따지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교회나 개인이나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믿음의 단계를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더 그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생겨서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잃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지식에서 뒤지고 수준에서 뒤지고 차원에서 단계에서 다 뒤처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예전에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절대로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풍,
팩트가 아닌 것 자꾸 그런 거를 주장하다 보면 야 저것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저건 다 또라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더 건전하고 더 정직하고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선교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점점 뭐 높아진다고 하든 깊어진다고 표현하든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선교회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데 한 발짝 앞장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단계들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 날마다 더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